오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기를, 믿음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공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좀 관장하는 기관은 여기 관자놀이로부터 조금 들어가면 여기 아몬드처럼 생긴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에 그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차는 크고 단단하고 빠르고, 나는 물렁물렁하고 작고 약하니까 저거에 부딪히면 내가 죽거나 크게 다치겠지 하고 생각하고 피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죽었죠. 늦겠죠. 그러니까 이 편도체는 그걸 생각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차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피하게 해주는 게 얘가 하는 일이랍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껴서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러니까 절벽 같은 데 서면 무섭잖아요. 그것도 얘가 느끼게 해주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앞에서 누가 뭐 강도가 이제 오면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본능적인 공포니까 얘가 느끼게 해줘서 막 도망가게 해주고,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다, 그것도 얘가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걸 이제 진정시켜주는 거는 뭐 잘 많이 들어보신 도파민 같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또 이렇게 나와서 그걸 또 이제 진정시켜, 염려나 두려움 같은 걸 또 진정시켜 줘야 또 마음이 또 괜찮아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속에서, 요 속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잘 작용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몸이 안 좋거나 하면 그게 이제 깨지면 이게 잘 안 돼서 힘든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게 뭐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부 설명은 아니지만 대충 이 인간의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뭐 이게 이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결됐다 하는 이런 기제는 여기서 보통 그 관장이 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된다거나 이걸 제거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럴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강도가 칼을 들고 이렇게 와도 그래, 오나 보다. 그래, 오는구나. 안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여기서 마비가 돼가지고 오나 보다, 찌르나 보다, 그래, 그랬구나, 죽나 보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게 마비가 되는. 또 그건 그거대로 무섭죠. 근데 이게 또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좀 멀리서 뭔가 막 뭐 조금 약간 들썩만 해도 큰일 났다, 막 난 죽지 않을까, 저런 걸 보고, 뭐 저기서 바람이 살짝 불면 태풍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생기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인생에는 이런 염려나 두려움이나 공포의 문제에서 사실은 자유할 수는 없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게 우리를 그렇게 뭐 지켜주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염려하기도 깨도 만들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야 뭐 우리가 감당을 하면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들이 겹쳐서 찾아올 때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그보다 과하게 우리 인생에 좀 짊어져야 하는 벌 같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아닌데 억울하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벌 같은 것도 있고,
때로는 뭐 그런 게 막 설상가상으로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막 나한테 닥쳐올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재앙 같은 게 나에게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고장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준상아 좀 이따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예. 바울 사도는 뭐 빌립보서 같은 성경을 보시면 감옥에서 쓰셨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성경 뭐 4장 같은 경우에는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분도 감옥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거기서 쓰신 편지인데,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벌써 이게 탁 어떤 분들은 숨이 막히잖아요.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너무 많잖아요. 당장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기도해도 단시일 내에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안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단시일 내에 금방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으로 기쁨과 슬픔의 이유를 많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그럼 우리한테 야, 너 무조건 기뻐해? 안 그러면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강요하는 이상한 분인 거죠. 야, 슬퍼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짜증나도 기뻐하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기뻐하고 네가 죽어도 기뻐하고 뭐 기뻐해?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 미친 사람이 그렇죠.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기뻐할 수 있으니까 미친 사람은. 근데 미친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울 사도가 너 미쳐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 말씀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뭔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 말씀에는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럼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힘듦과 슬픔과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죠. 성경에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끝판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군데군데 다 본문을 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들이 올 때 대처해야 될지, 우리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부잣집 아들로 일단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영어권에서는 레이첼이라고 부르는 라헬이라는 여자의 아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만 엄청 편애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얘한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색동 저고리 이런 거 입히고 일도 잘 안 시켜요. 요셉은
형들은 나이가 많아요. 또 뭐 형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벌써 이제 아저씨들이고 얘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이제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양의 뭐 염소나 양의 풀 먹이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얘는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맛있는 거 먹여주고 하면서 품에 안고 키우고.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평소에도 아버지가 쟤만 싸고 도니까 늘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얘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별이 11개가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별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또 주책 없이 형들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이거 근데 형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야,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냐? 놀고 있네. 지금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형들이 얘를 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밭에서 이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곡식 볏짚을 이제 그때 밀이죠. 밀을 이제 묶고 있는데 이 자기가 묶은 밀 그 집단에다가 형들이 묶은 집단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형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이 밀 집단이 내가 묶은 집단한테 절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 형들이 또 자빠졌네 하면서 또 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이제 미운 털이 완전 박혔어요. 미운 요셉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때는 이제 고대고 아주 미개한 사회여서 사람 죽이고 이런 것도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죽이면은 감옥 가고 사형이니까 쉽게 못 죽이잖아요. 그래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때는 뭐 사형제도 이런 거 없습니다. 나라 국가고 법이고 뭐 이런 게 잘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죽여서 파묻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 버릇없는 동생 자식 그냥 어떻게 기회 봐서 그냥 죽여 없애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야, 간식을 가지고 형들 좀 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면 사실 호위병을 몇 명 붙여가지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좀 알고 그랬으면 붙여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혼자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감시하러, 말하자면 가서 이제 쫄래쫄래 간 겁니다. 근데 설마 이 아이가 그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 나왔어 하고 그 철없는 아이가 색동옷 입고 간식 들고 가면 반겨줄 줄 알고 갔죠. 그랬더니 형들이 어쭈 저기 꿈꾸는 분이 오시는구만 하고 이제 맞아주지는커녕 그 옆에 이제 물은 없지만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파져 있었는데 거기다가 툭툭 치더니 거기다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회의를 이제 하죠. 야, 뭘 회의를 해? 밀어 죽여. 죽이고 저 옷이나 벗겨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 짐승한테 죽었다고 피 좀 묻혀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얘기가. 근데 그 형 중에 이제 한 명이 야,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친동생인데, 아버지가 같은 그래도 친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저찌 얘기가 돼서 그럼 죽이지 말고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자. 그리고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요, 동생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 옷만, 그 색동옷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얘들아 너 요셉 못 만났니? 요셉은 없고 오다 보니까 여기 그 옷을 봤는데 피가 묻어져 있고 이렇게 찢어져서 옷만 있던데요. 아이고, 들짐승한테 잡아먹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보내지 말 것을. 아버지가 엄청 슬퍼하고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니까 형들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그놈 그래도 뭐 쌤통이다 하고 이제 넘어갔죠. 팔려간 요셉은 저 이집트까지 가서 파라오의
친위대장, 근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참 좀 신기한 사람인 게, 그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랬으면 내 인생 끝났다, 버림받았다,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러고 그냥 나자빠질 수도 있는데, 얘 뭐가 좀 구김살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예로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뭐 성격이 원래 밝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라는 말이 나오고, 노예에게 복을 주셔봤자 뭐 그러면 노예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시는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얘가 정말 일을 잘했는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보디발 집에서 승진을 거듭해서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얘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야 너는 일을 너무 잘하네, 우리 집에서 그러면 모든 노예를 다스리고 모든 걸 다 관장하는 우리 집의 집사, 총관, 네가 해라. 그리고 자기 집에 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출세했죠. 노예로서는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을 만큼 이 요셉이 출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잘 됐죠, 그 노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조금 전보다 살만해진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장군 부인이, 고대의 이 귀족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그래서 자기들의 멋대로 써도 되고 죽여도 되고 뭐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는 할 일 없으니까 그 이 남자 노예, 아마 요셉이 좀 반반하게 잘생겼었나 봐요, 지금 아이돌 가수처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잠자리로 끌어들여서 이 쾌락을, 이제 운우지정을 나누자고 이제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아니 이 집에서 주인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한테는 내가 그럴 수 없다. 사실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재미도 보고 뭐 그렇게 그냥 살면 자기도 편해요, 요셉도. 주인님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신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요셉은 또 거기서 탁 그냥 자를 건 자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실랭이를 하다가 거기서 옷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열이 받았죠. 감히 내 유혹을 거절해? 저 노예 녀석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들어오니까, 저 노예가 나한테 수치를 줬다, 감히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내가 도와주세요 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은 사실 알죠. 아마 자기 아내의 행실도 알고 요셉의 성품도 아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자기 아내를,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 감옥에 가둔다, 2번 사형. 노예예요. 자기 부인을 욕보이려고 한 노예, 사형, 그냥 벌 준다.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즉결 처분이 사형이죠, 사형. 아무리 뭐 일을 잘해도. 사형을 안 시키고, 그 보디발 집에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이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 그러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특수 감옥이 거기 보디발 집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왜 죽이지 않고 가두냐고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고 이 요셉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 왕자라는 거 옛날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약간 그게 묘사가 됩니다. 그 성경을 좀 아마 읽은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셉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억울한 죄를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완전히 조금 살만한가 싶었는데 다시 버림받은 거예요. 보세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조금 형들을 의심했다면 좀 이렇게 찾아볼 만도 한데 찾지도 않아. 버림받았어요.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서 그 완전히 타향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조금 살만한가 싶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뭔 죄를 지었다고 그 꿈 얘기 2번 했다고 형들한테 조금 잘난 척 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 구김살이 없어요. 또 여기 감옥에서도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불도 다 개고 딱 이제 감옥에서 하라는 것도 다 하고 청소도 다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주는 대로 또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요셉이 또 성실하게 하니까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처럼 성실하게 하는 죄수가 없는 거예요. 모범수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야, 그 뭐 요셉이 뭐 3번이면 3번 너 괜찮네? 네가 그러면 방장해. 그래가 요셉한테 이 감옥에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요셉. 얘는 또 감옥에서 다 그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감옥의 장이에요. 간수가 얘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 요셉.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망한 것도 몇 번을 망하는데 거기서 계속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여기에는 1번, 2번 죄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먹을 음식이랑 술을 맡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왕한테 뭔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신입니다. 왜냐하면 음식하고 술에다가 독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신하들을 거기에다가 임명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1번, 2번 신하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죄수로. 그래서 얘네들이 꿈을 꿨는데 뒤숭숭한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뭐지? 하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고 요셉이 이 죄수들한테. 그래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나는 저 하나님이 좀 꿈을 이렇게 해몽하는 걸 주셨으니까 나한테 일단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저기 당신은 음식 맡은 신하, 당신은 미안하지만 사형이다. 죽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술, 당신은 나갈 준비를 해라. 이제 풀려난다. 그리고 나가면 날 좀 기억해줘라.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나가가지고 날 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얜 사형, 얜 나갔어요. 술. 요셉이 이제 기대를 했겠죠. 야, 술 얘 나갔으니까 이제 날 기억했겠지. 내가 이렇게 꿈을 풀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다려요. 한 달. 그래 뭐 한 달이야 좀 나가서 바쁠 수 있으니까 2달, 석 달, 6개월. 이상하네. 1년 반, 2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갔는데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린 거예요. 배신이죠. 나름대로 이제 도와줄 사람이 생겼나 했더니 이 사람도 배신. 진짜 버림을 받아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도대체 몇 번입니까? 요셉의 인생에 이게 실패와 버림과 이 비참한 꼴이 뭐 아무리 감옥에서 뭐 다 맡아서 하면 뭐하며 노예로서 뭐 아무리 출세하면 뭐합니까? 계속 이런 삶인데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비참 오브 비참, 더 킹 오브 비참. 최고의 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럴 만한 고생을 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수가 있죠. 고생이 오는데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던져요. 막 쏟아져요. 하나만 있어도 막 숨이 막히는 그런 게 2개, 3개, 4개, 5개씩 막 쏟아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해결이 도대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뭐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뭐 병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부부관계 문제나 자녀들도 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죽여 살려요. 내 자식인데 해결은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린 겪으면서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월급 도둑들아, 니는 뭐 하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 죽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폐하 저기 감옥에 히브리 노예를 한 명 만났는데 걔가 내 꿈을 풀어줘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걔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호출 3번 나와 해가지고 요셉이 탁 수염 깎고 옷 입고 파라오 앞에 갑자기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하 부르셨습니까? 야, 풀어봐라. 그랬더니 술술술술 그 소 7마리 살찐 소가 7마리 그 마른 소가 이거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은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7나달 곡식 나달을 통통한 곡식 나달을 7 그 빼빼 마른 나달이 잡아먹는 것은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 동안 잘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으셨다가 이 흉년 동안 잘 이제 베풀고 그 사이에 이제 다 저장했던 걸 풀면 나라가 부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꿈, 해몽 그 해결책까지 쫙 요셉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들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맞다. 딱 들으니까 얘는 그냥 이게 뭐 의심할 필요가 없고 이게 딱 맞아.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더니 너는 딴 말 필요 없다. 너는 바로 국무총리 해라. 자기 바로 아래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다가 그냥 임명을 해버려요. 거기서 죄수였는데 그냥 거기서 바로 국무총리 출세해버려요. 거기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고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와요. 흉년이 되니까 이제 잊고 살았던, 자 여기 보시면 근데 국무총리가 되면 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국무총리 딱 됐어요. 그러면 야 저기 보디발 그 마누라 좀 와보라 그래라. 일단 걔부터 손 좀 보자. 그 다음 저 가나안 땅으로 저 군사들 보내라. 거기 가면은 그 아들이 11명인 그 할아버지 한 명 있을 텐데 할아버지는 모셔오고 나머지 아들들은 포박해서 와라. 내가 뭐 여기서 사형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안 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살다가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이렇게 감독을 하다가 왔는데 형들이에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 형들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형들을 보니까. 근데 거기서 안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이 흉년에 죽이려고 하신 걸까요? 살리려고 하신 걸까요? 살리려고 하신 거구나. 딱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냅니다. 잘 대접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동생 좀 데리고 와라. 자기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를 보고 싶어가지고 동생 좀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그 후년에. 거기서는 이제 동생의 그 자루에다가 자기 물건을 이런 걸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잠깐! 내가 아끼는 이거 하나 있는데
당신들 가져간 거 아니오. 뒤져봤더니 동생 거기서 나와요. 너 쟤 잡아와. 그러니까 형 한 명이 아니 걔는 우리 동생이니까 아버지한테 데려가야 되고 나를 대신 잡아가시오. 형들도 변한 거죠, 그 사이에. 그제서야 형들 나 모르겠어.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요. 그랬더니 형들이 전부 사색이 되죠. 야, 이제 죽었구나 진짜. 우리는 그 요셉이 저렇게 되다니. 그럴 줄이야.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이제 식구들을 다 모셔와가지고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요셉과 상봉하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이제 또 여기 편도체가 작동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안 죽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저기 동생님,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네 형들이 한 짓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죽어도 네 형들한테 복수를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기가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내가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 근데 그게 아니고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받아들인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거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아니 뭐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까? 그만 살까? 이번 생은 망했네. 이럴 만한 일들이 계속 오니까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끝내버릴 일을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받아들인 게 거기서 차이가 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 힘들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가 있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날 버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도 무언가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도 내게 뭔가 주시려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결코 끊지 않으실 거야.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잠깐 좀 비참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을 끝내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좀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거두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뭔가 참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훗날 어느 때에는 이 모든 것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 이유, 감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 거기서 다 포기할 법한데도 거기서 뭔가 계속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술 걔한테 버림받았을 때 2년 동안 그래도 그냥 계속 살아남았던 이유,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이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지만 요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 있었던 병이 재발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야. 몰라요. 내가 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야.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편찮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뭐 하실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거나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야. 내 자녀가 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야.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 뭐 믿음으로 그래도 기도하며 승리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만 포기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입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만 붙잡고 계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게 이득일지,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야를 붙들고 있는 게 이득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다고 하는 게 복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나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내가 뭐 그렇게 나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께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나만 망하게 해서 내가 뭐 특별히 더 죄를 지었다고, 내가 특별히 뭐 나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께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서 뭐가 즐거우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괴롭히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해가 오죽하면 빛을 잃었습니다. 땅이 막 갈라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어야 되냐? 십자가에 달려서 저 악한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3년 동안 와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끝나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이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 안 걸려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분 승천하셨고 지금 없잖아요. 에이 목사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뭐 몇십 년 있다가 우린 죽을 거고 다시 일어날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일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거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일까요? 세상 편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셨을 것 같으세요?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힘든 사람 1번, 편한 사람 2번, 평안한 사람 2번, 힘든 사람 1번, 평안한 사람 2번. 1번 힘든 사람? 오,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들으셨어요? 대단하신데? 이분이 장로님이고 변호사였습니다. 미국에. 근데 시카고 대화제 때 1871년에 시카고 대화제 때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이제 유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는 일을 하고 남자는 일을 하고 그 아내만 여행을 이제 내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딸 4명이 다 죽었어요. 아내만 살았어요. 그 재산 다 잃어버렸죠. 딸 4명이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내를 데리러 이제 갔다가 아내랑 같이 유럽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지은 시가 이 가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메모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림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벽에 붙어 있답니다. 원래는 유스 호스텔, 그 두 부부가 좀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여행자들을 위해서 세운, 좋은 일을 하면 살다가 그 청소년 여행자들을 위해서 세운 유스 호스텔이었는데 그게 이제 호텔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이라는 호텔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창립자들이 이제 뜻을 기려서 그 찬양 가사가 거기 벽에 저렇게 붙어 있대요. 보시면 잘 필기체로 써 있고 그래갖고 잘 안 보이는데 It is well with my soul. 이게 이제 그 후렴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괜찮아 내 영혼아. 내 딸의 죽음을 뒤로하고 아내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 안에서 괜찮아 내 영혼아.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을 보고 나서 그 형편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에 너무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을 이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평안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라는 걸 붙잡으면서 평안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진짜 하실 때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게 맞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또 그걸 또 그렇게 믿고 또 확인하고 믿고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안이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연약하지만 용기 있게 조금 용기를 내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힘들 때마다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평안하기를, 누가 평안을 주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평안하기를 이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요셉 같죠? 버림받고 혼자고 가까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도움을 줬던 친구가 나를 2년이나 버려두고요,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의 부인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나에게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으시고, 뭐 총리 대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참아, 뭐 이런다 해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가운데서 배운 한마디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족을 구하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당장 자기의 힘듦에 함몰되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요셉처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 저의 형편과 상황에 휩쓸려 매몰되지 않고 그냥 본능적인 두려움과 염려에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 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평안하기를 선택하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했던 항상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아갑니다. 요셉과 같이 외롭고 또 때로는 비참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악인들이 주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또 소아시아의 그리스의 교회들을 세우셨고, 그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을 살 힘을 주시고 내일을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주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평안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요셉이 마치 노예로 팔려갔던 것과 같은, 요셉이 마치 감옥에 갇혔던 것과 같은,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우리 동성 형제 자매들이 옆에 계시면 좀 손을 잡아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의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너무 커 보이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능히 이 문제가 다 지난 후에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과 양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당하였던 그런 고난들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하기도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정말 외로운 그곳에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멈추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안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 숨쉬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변화시키고, 우리가 형편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얻는 평화의 사람들, 평안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요셉의 인생과 같은 저희들도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로울 때도 많고 슬픔의 눈물을 홀로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요셉이 한마디로 고백하였던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화를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이제는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선택하고 평안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힘든 세상이지만
함께 서로 손잡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함께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